바랍니다. 자, 오늘은 오늘 말씀에 55장 11절 말씀대로 내 입에서 나가는 말, 내 입에서 나가는 말. 지금까지 계속해서 6주 동안, 이번이 지금 6번째 성경 말씀을 주제로 한 그런 설교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제가 와서 연말, 연초,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성경을 가까이 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 우리의 구원의 길을 알 수 있는 것, 천국을 알 수 있는 것, 우리가 어디로부터 태어나고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것이 성경 외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만이 진리고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성경 말씀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했는데, 정말로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하면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서 사시는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13절 말씀 하반절 말씀에 보면 1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호와의 기념이 된다. 전에 있던 성경은 여호와의 명예가 된다. 하나님의 명예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명예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요. 그러니 얼마나 참 하나님의 말씀이 복된 것입니까? 여호와의 기념이 된다. 그리고 영영한 표징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영한 표징, 끊어지지 않는, 망하지 않는 그런 것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종교개혁자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생활의 전체요, 교회의 실체라고 말씀했습니다. 교회 생활의 실체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이 전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말씀에도 보면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에 자 찾아줘봐요. 잘 찾아주셔서 방송실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썩지 아니할 씨,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게 된다라고 말씀해요. 내가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뭘 통해서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거기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여기도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전에 있는 성경은 운동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이 살아있어요. 이 말씀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우리가 그 말씀에 다스리며 받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처음에는 이제 성육신 하신 말씀, 성육신 하신 말씀. 우리가 오늘 묵도 시간에 제가 읽었던 요한복음 14절,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말씀이라 그래요. 예수님 말씀. 예수님은 말씀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서 사역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누구냐?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두 번째는 뭐니 해도 기록된 말씀이죠. 기록된 말씀. 기록되어 있는 1600년에 걸쳐서 40여 명의 사람들이 직업도 다르고 전부 다 어떤 사람은 귀족 출신, 이사야 같은 사람은 왕궁 예언자, 왕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 아모스 같은 사람은 뽕나무 배양자, 이래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고 있는 모세는 말입니다. 애굽의 왕자로서 자라나가지고 모세 오경 성경의 기초를 기록했잖아요. 1600년에 걸쳐서 40여 명의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했는데 성경의 주인공이 같잖아요. 예수님이고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이게 전부 다 신구약 성경을 자세히 읽어봐라. 짝이 없는 것이 없지 않느냐. 전부 다 짝이 짝짝 들어맞으면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 요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보면 6장 3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살린 것은 영이라. 육은 무익하지만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된다. 기록된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성경은 많이 말씀하잖아요. 늘 기록된 말씀을 표대 삼아서, 기록된 말씀을 다리 밑줄 삼고 기준 삼아서 성경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말씀 붙들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는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전파되는 말씀입니다. 강단에서 전파되는 말씀,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심프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기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이를 위해서 항상 심쓰라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이 말씀은 좀 찾아줘 봐요. 자, 2장 13절 선포되는 말씀이 사람의 말로 들으면 은혜가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은혜가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살전 2장 13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끊임없이 감사했대요. 그 감사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울이 전하는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았다는 거죠.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까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성육신, 예수님이 말씀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 두 번째는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세 번째는 오늘날도 선포되는 말씀,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사람의 말씀으로 들으면 은혜가 안 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이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살아서 역사에서 질병들이 떠나고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고 마귀 사탄의 영이 떠나고 성령이 임하는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중요해요. 능력이 있어요. 표적과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이 말을 사람의 말로 받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의 말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이게 이제 기초적인 말씀이고,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0절 말씀, 55장 10절 말씀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비와 눈과 같다는 것입니다. 비가 어디서 내려요? 하늘에서 내려오지. 하늘에서 내려와.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거죠.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죠. 예수님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로부터 나오냐? 하늘 위에서부터 온다. 위에서부터 내려온다. 아주 쉽게 비와 눈처럼 하늘 위에서 내려온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주일날마다 비가 내리는 것처럼 눈이 내리는 것처럼 말씀이 내려오시니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내 속에 있는 죄를 알게 되고 내 속에 있는 더러운 육체의 정욕을 알게 되고 내 속에 있는 어둠의 영, 마귀 사탄의 실체가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로부터 오냐?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말씀이다 그래요. 비처럼 눈처럼 내린다. 주일날마다 하늘 위에서 늘 만나를 내려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먹여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날은 진리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어요. TV만 보면 기독교 방송 틀면, 극동방송 길을 가다라고 틀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아무튼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말씀이다. 비처럼 눈처럼 내린다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여기 이제 55장 10절 중반절에 보면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땅을 적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눈과 비가 내리면 눈 비가 땅을 적셔서 땅을 촉촉하게 만들고 종자가 심어놓으면 그 종자가 싹이 나서 자라나서 잎이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젖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이곳에 왔습니다. 늘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돼야 돼요. 옥토가 돼야 그 말씀이 젖어집니다. 젖어져야 이 말씀의 삶의 원리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을 수 있어요. 농촌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얼마나 잘 아는 말씀입니까? 눈이 내리고 비가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내려서 적셔야 거기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이 굴러가면 안 돼요. 바위가 되면, 우리가 이제 바위가 되면 그 바위에 물이 떨어지면 바위에 물이 붙어 있습니까? 잠깐 붙어 있다가 햇빛 나면 말라버리든지 아니면 비가 눈이 오면 다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주 그냥 뚜껑 덮어놓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뚜껑 덮어놓으면 아무리 물 부어야 물 안 들어가요. 물 다 내려버려. 이걸 말씀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 뚜껑이 열려졌어야 여기에 말입니다. 뚜껑이 열려져야 이게 들어가지. 자리만 나와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예배당에 오면 하나님 진리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세요. 주께서 누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자주장사, 옷감장사 빌립보의 그 마음을 열어서 그 말씀,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저로 하여금 지혜의 마음, 지혜의 영, 진리의 영을 부어주시사 오늘 전해지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겸손히 내 마음판에 모처럼 받게 없어서 이런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왜 은혜가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주십시오. 아이고 너 오늘 또 말하냐? 사람 말로 하네. 간증이든지 어떤 말씀이든지 다 이유 없는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발람 선지자, 발락이라는 모아박이 발람 선지자를 초청하잖아요. 예물도 많이 주고 막 예배도 막 7제사를 7마리씩 잡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게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입술을 딱 장악하고 있잖아요. 딱 장악하고 이스라엘 민족 한 번도 저주하지 못하고 오히려 복을 비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제가 지난주에 안성배 집사님의 자녀 안채린 거기에 원로 목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한 이유가 있어요. 설교할 때 설교 끝나고 나면 보면 전부 다 오늘 또 내 입술을 하나님이 주장하셨구나, 성령님께서 역사하셨구나, 이것들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기도하게 했어요. 또 시몬이 또 성경에 보면 이 아기 예수 마리아와 요셉이 데리고 왔을 때 안고 기도했잖아요. 성경 말씀대로 법규 따라서 규례 따라서 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마리아와 요셉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 그냥 하루 그냥 듣고 끝나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이 젖어져서 이 말씀이 내 마음을 적시고 생각을 적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적셔서 정말로 이 말씀을 통해서 30배, 60배 삶의 실천을 옮겨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밭이 잘 스며드느냐, 아니면 돌짝발처럼 뚜껑 덮여있는, 뚜껑 덮여있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뚜껑 덮여있으면 아무리 물 부어야, 아무리 쏟아져야 은혜가 안 내려가요. 그래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마음이 되라고 하잖아요. 사슴은 사자가 기다리고 있다 이야. 목이 말라 죽겠는데 사자가 기다리고 있어도 생명 걸고 가서 물을 마신다고 하잖아요. 아니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런 자세가 있으면 왜 은혜가 안 임하겠어요? 매주마다 드려지는 설교를 통해서 한 가지라도 깨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그 눈이 내려서, 비가 내려서 땅을 적셔지는 것처럼 내 마음을 적시고 내 육체를 적셔서 하나님의 영에 진리의 말씀에 굴복하시고 진리의 말씀에 다스림을 쫓아서 하나님 앞에 선한 도구로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인도에도 선교를 했고 일본 땅에도 선교를 잘 했던 이 16세기 프린세스 세비어라는 선교사님이 있어요. 인도도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일본도 가서 복음을 전하고 중국 땅에 도착했어요. 중국이 문을 안 열어줘요. 중국을 들어가려고 하니까 문을 안 열어줘. 그래서 못 들어가고 말이면 돌아섭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기도하면서 바이야, 이 바이야, 너는 언제나 열릴 것이냐 나가면서 돌아섰다고 그래요. 그 바위는 무엇입니까? 중국이 문을 안 여는 것, 선교의 문을 안 여는 것, 딱딱한 것, 이것을 바위로 표현했습니다. 어쨌든 겸손한 마음으로 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했으니 늘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에 젖어져서 그 말씀이 삶 속에서 참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젖어지면 이제 8절 9절 말씀에 보면, 자 오늘 말씀 8절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8절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나의 생각,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길이 있어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길, 이것보다도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더 높다는 거죠. 하나님 생각이 훨씬 더 크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계획하신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떨어져 나왔잖아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그런데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이제 일치해 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면 주님의 마음을 가져라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 내 경영, 이것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의 계획이 위대하시죠. 하나님의 경영이 너무너무 높으시죠. 하나님의 길이 너무너무 아름답죠. 그래서 우리가 내 계획하고 있지만, 내가 뜻하고 있지만, 내가 경영하고 있지만, 내 뜻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 받아들이는 기도잖아요.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면서 내 뜻을 내려놓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들으면 자꾸 내가 잘못됐구나, 이거 잘못됐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높은 생각을 받아들여요. 주님의 높은 생각을 받아들이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위로부터 내려오니까 높은 곳에서 보시고 다 감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이 길이래도, 사도 바울이 가보고 싶은 것이 아시아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것이 바울의 생각이었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었잖아요. 바울아, 너 아시아에서만 하지 말라, 저 유럽 쪽으로. 그래서 마가도냐 환상이 보이잖아요. 바울이 기도하는 가운데 막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는 손짓. 그래서 바울이 아시아로 계속 보려는 그런 생각을 포기하고 배를 타고 마게도를 건너가서 유럽의 첫 성 빌립보를 방문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빌립보 성에 자주장사, 어디 기도처가 있는가 해서 만난 사람이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귀신 들린 요정 고쳐주었는데 오히려 감옥 속에 두드려 맞고 갇혀있지만 그 감옥에 갇힌 걸로 말미암아 빌립보 교회가 놀랍게 성장하잖아요. 우리 인간의 계획은 왜 감옥에 갇히지? 좋은 일 했는데, 복음을 전했는데, 귀신 들린 요정을 고쳐줬는데, 그러면 대접을 받아야지. 그런데 하나님은 감옥에 갇혀가지고 거기에서 밤중이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니까 옥문이 열려지고 간수쟁이가 예수를 믿게 되고, 간수장의 가정에 모든 사람들이 세례받고 구원받는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인간의 계획은, 바울의 생각은 아시아에서만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바울로 하여금 유럽에 가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도록 인도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으면 내가 잘못됐구나,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 이런 것들이 드러나요. 그래서 회개하는 거죠. 내 뜻을 버리는 거죠. 과감하게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주여 뜻대로. 그래서 뜻대로 주님을 행하시는 거죠. 우리가 안 따라온다고 주님의 뜻이 안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55편 3절 말씀에 보면,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한 것은, 내가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하나도 돌아오지 않는다 이거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 되돌아가지 않는다 이거예요. 전부 다 땅을 적셔서 싹이 나게 하고 줄기가 나게 하고 잎이 나오게 하고, 그리고는 많은 열매를 맺도록 역사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씀도 하나도 되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기뻐하는 뜻,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형통하게 이루신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구하라 그래야면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래야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래야면 열릴 것이라. 당신이 약속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했지 않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지라 그리하면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에레미야 33장 3절에 약속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막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시건하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신다. 아니 비가 내리고 눈이 내려서 거기에서 싹이 나오고 여기 10절 중반절에 그러잖아요.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고 파종한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신다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에서 유명한 말씀이죠. 이사야 14장, 같은 이사야니까 14장 찾을 수 있는 분들은 찾으세요. 그리고 영상을 보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사야 14장 24절로 27절 말씀인데요. 24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두 번 말씀하잖아요. 내가 생각한 반드시 된다. 내가 경영한 것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멘. 할렐루야죠.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져. 하나님이 경영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것이 무엇이냐? 아수르. 이때 당시에는 이제 바벨론 나라 등장하기 전하잖아요. 아수르가 나라를 장악하고 온 세계를 점령하는 아수르 시대입니다. 지금. 그래서 아수르에서 지금 북왕국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의 경영은 무엇이냐? 너희가 잠깐 밟히지만 질밟히지만 그러나 아수르가 이제는 파괴될 것이다. 그들이 짓밟히게 되고 너희 멍에가 떠나가고 너희가 거기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26절 말씀에 보면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한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나님의 경영이다. 이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7머리 10뿔이라고 하잖아요. 7머리가 무엇입니까? 애굽, 그 다음에 아수르, 바벨론 이렇게 나가잖아요. 아수르가 일어났다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영이다. 이거.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거. 이사야가 예언된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잖아요. 그대로.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27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피하며 그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누가 하나님을 막아설 수가 있어요. 아이고 바로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못 나가도록 막기 위해서 막아섰잖아요. 그랬다가 그냥 10가지 재앙, 오늘날로 말하면 10가지 폭탄을 다 맞았어요. 10가지 재앙을 다 받았어요. 그리고도 모자래가지고 끝까지 고집 부리면서 애굽이 망한 줄 모릅니까? 이렇게 신하들이 말한 대로 끝까지 따라와. 그리고는 망할 줄 몰라. 이게 고집 부리고 따라왔다가 어떻게 돼요? 홍해에서 전부 다 바다 물속에 다 빠져 죽고 말았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경영인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벌써 수백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는데 내 민족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이 땅을 너와 후손들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했는데 하나님의 경영을 막아서는 사람 하나님 가만히 내버려 둡니까? 애굽을 망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건져내어서 기아이 끌어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4대 만에 내 자성이 돌아온다.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우리 이런 말씀들 찾아보려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경영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농사 지으려면 어느 밭에는 무엇을 심고 어느 밭에는 뭘 하고 하면서 경영하는 것처럼 자녀들도 어릴 때는 경영하잖아요. 결혼하기 전까지 다. 어떤 경우는 이제는 뭐 한둘 나니까 결혼해서도 다 돌봐주고 하는 그런 부모들이 많지만 외국은 그러더라고. 우리 며느리 보니까 대학 가면 그대로 끝난대요. 그래서 대학 다닐 때도 학비 전부 다 국가 그거 빌려주는 거 그거 빌려가지고 다 썼대. 그래가지고 그거 갚으려면 그거 참 힘들겠다 싶어요. 우리 성민이도 뭐 아이고 노스쿨 다니는데 학비가 얼마나 비싼데 1년에 그 우리가 어딨어. 전부 다 국가에서 빌려가지고 했어요. 이번에 집어넣는 거, 야 집어넣는 것도요 하나님의 은혜인지 아니면 제비는 하나님 뽑잖아요. 청년들 보니까 집어넣기가 그렇게 어렵더만. 사실 제가 재산이 없잖아요. 재산이 없어. 집이나 뭐 땅이나 아무것도 없잖아요. 조사해보니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리 자녀들이 다행히 거기에 당첨돼가지고
청년이도 결혼, 신혼부부 주택, 성령이도 청년 주택 얻어가지고요, 나라에서 그냥 돈을 많이 빌려줘가지고, 싼 이자에 빌려줘가지고 들어가서 살게 되더라고. 아무튼 참 그것 때문에 애들이 또 어려운 사람들, 못 받는 사람들 많이 있더라고. 그거 보니까. 아무튼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경영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은 치밀한 계획하에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기까지 가정, 다니엘서에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기까지 가정, 얼마나 많이 제가 말씀 전했어요.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전했어요. 하나님 나라 이정표, 하나님 나라 계획.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씀, 더군다나 기록되어 있는 말씀,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부도나지 않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지금까지 살아오신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럼 이제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만물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해요. 12절 말씀에 보면, 자, 12절, 13절, 우리 두 구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면 산들, 언덕들 노래한다 그러잖아요. 노래를 불러요. 나무가 손뼉을 친다. 나무가 손뼉을 쳐. 이런 때가 있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내가 죄악에서 벗어난 것이 막 알아질 때, 아, 내가 죄사함 받았구나, 이것이 막 믿어질 때, 그때 얼마나 감격합니까? 시냇물 소리, 강아지가 짖는 소리, 이게 전부 다 하나님 찬양. 구름이 떠가는 것도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는지. 복음 안에서 거듭나서 보면 만물이 다 새롭게 보여요. 만물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여요. 그리고 이 가시나무가 잣나무를 대신해서 잣나무가 나와요. 가시 있는 곳에 가시밭은, 찔레는요 물이 없으니까 사막의 땅에 잎이 있으면 다 증발되어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사막에 가시 있는 게 뭐래요? 선인장 같은 것이 사막에, 선인장 가시가 이파리요. 사실은 이파리, 그거 이파리가 나오면 다 날아가니까 그거 어떻게 해서라도 물이 증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가시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견디면서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가시밭이, 찔레밭이 아름다운 숲으로 바뀐다 그래요. 잣나무가 나고 아름다워진다 그래요. 자, 이것을 영적으로 풀면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으면 가시와 같아. 사람이 찔레와 같아. 예배당에 나와 있지만 이 코로나19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까딱 잘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져 가지고 가시가 될 수가 있어요. 찔레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젖어지고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해서 온유한 사람, 보듬는 사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찔레가 돼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찔러, 만나는 사람마다 거기에 찔려가지고 아픔을 당해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오히려 가시나무가 잣나무로, 찔레가 아주 화석류로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 사람이 변화되잖아요. 만물도 변화되는데, 아니 자연 만물도 변화되는데, 하나님 믿으면,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아무리 강팍한 사람도 돌짝밭도 바뀌어진다 이거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하나님이 작정해 놓으면, 작정해 놓은 사람은, 영생 얻기로 작정해 놓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가기로 작정해 놓은 사람, 계획해 놓은 사람, 그런 사람이 남편이다. 아직 안 믿지만 그래도 깨어지는 날이 있다고 소망하세요. 그러면 느부갓네살 왕도, 이방 나라의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 찬양하는 사람으로 다니엘서 4장에 보면 바뀌는데요. 왜 안 바뀌어? 그렇게 바울같이 막 애국성에 다니면서 핍박하는 사람도 바뀌어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데, 하나님이 계획해 놓았으면, 하나님이 경영해 놓았으면 우리 주변의 친구들, 주변의 사람들 다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물까지도 다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말씀해요.
자, 오늘 말씀에 우리가 위로부터 내리는 눈비가 땅을 적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젖어져야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는데, 요 말은 이제 히브리서 6장으로 풀면 이렇게 돼요. 자,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6장 7절 말씀 8절 좀 찾아주세요. 히브리서 6장 7절 말씀에 보면, 자,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비를 흡수하잖아요. 눈비를 흡수하면 채소를 내야 마땅하지. 채소는 뭐예요? 먹는 거잖아요. 좋은 거잖아요. 좋은 것을 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여 저주를 받아 마지막 불사람이 된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 말씀에 젖어져서 채소를 내세요. 아름다운 열매 맺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욥기 한번 29장 22절 23절 찾아줘 봐요. 욥기 29장 22절 23절 말씀. 자, 욥기 29장 22절 23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습니다.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욥이 평안할 때, 형통할 때, 재앙이 임하기 전에 가정에, 그 가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스릴 때 그들에게 말하면 그들이 말하지 아니했대요. 그리고 그 말이 스며들었다. 욥의 말이 스며들어가. 그리고 그들이 비를 기다리듯, 메마른 대지에서 비를 기다리듯 봄비를 맞이하듯 땅이 봄비를 맞이하듯이 입을 열었다. 그래요. 참, 전부 다 흡수해야 돼요. 눈이요, 요즘에는 이제 눈이 많이 안 내리지만 눈이 내리면 눈이 쌓입니다. 지난 신촌교회 있을 때 눈이 얼마나 많이 오는데 2주간 몇 주 걸쳐 가지고 2주에 걸쳐서 눈이 막 눈폭탄이 됐어요. 하우스가 막 내려앉아. 얼마나 많이 왔는지 사람들이, 진보에서 오는 사람들이 못 올라와요. 걸어 나오기도 힘들어요. 그런 때가 있었는데, 눈 많이 오니까 하우스 무너지더라고요. 집도 무너지고 나뭇가지도 다 찢어지고 가지가 부러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아이고 목사님 내가 이번 주 들은 거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요, 콩나물 늘 얘기하잖아요. 콩나물 그냥 물주면 다 빠져나가요. 빠져나가는데 또 자라나고 또 자라나잖아요. 스며 나가서 어르신들 다 잊어버리는 것 같아도 필요할 때 되면 다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가시나 엉겅퀴가 아니고 채소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기록된 말씀 붙들고 그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마시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즐겨 들으면서 그 말씀을 푯대 삼아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또 기록된 말씀을 지켜 산다고 말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흡수되어서 잣나무 또 화석류 나무 좋은 나무 맺게 하시고 좋은 열매 맺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